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비상한 세대에 비상하는 자녀를 만들자.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올 한 달 5번의 말씀 함께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죠.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키우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라는 데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처음에 이 맹자가 사는 집은 공동묘지 근처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공동묘지는 뭐가 나갑니까? 시체 나가잖아요. 상여 매가는 거 보니까 이 맹자가 매일 보는 게 시체인지라. 그래서 날마다 시체 내가는 놀이를 이제 하는 중에 어머니가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사한 집이 어디냐면 근처에 큰 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날 동안 이 시장을 맴돌던 맹자가 보고 배운 대로 날마다 물건 팔고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장사꾼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여기가 우리 아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라 생각하고 또 이사를 했는데 그 인근에 서당이 있었습니다. 맹자가 새로 이사한 곳의 서당에 또 또래 아이들이 와서 글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맹자도 글 읽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시작한 공부가 큰 학문의 성취를 가져왔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를 이용합니다. 이 고사성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잘 아시죠?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맹자의 어머니가요 그냥 지조를 가지고 꿋꿋하게 공동묘지 근처에 사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난 장의사를 하나 얻는 거죠. 만약에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 가는 것도 지겨우니까 그냥 시장에 살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진짜 엄청난 거상, 위대한 장사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맹자의 어머니가 서당에 있는 마을로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서삼경 구경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즘 애들이 뭐에 잘 영향을 받습니까? 뭐가 애들을 가장 영향 주는 건가요? 스마트폰입니까?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제일 많이 영향을 주겠군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룰 우리 젊은 친구들도 꽤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 여러분의 인생도 복받는 인생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명품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활짝 여시는 미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존귀한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자녀의 미래를 열고 싶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운다, 그 부모의 행동한 대로 그들도 행동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나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하는데 아버지보다 더 할 거야, 이 얘기한 거죠. 솔로몬의 아들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고역이 너무 심합니다, 부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이 했던 말은 내 아버지 솔로몬 알지? 솔로몬 왕이 멍에를 너희에게 무겁게 지어줬는데 나는 너희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줄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질했지, 나는 채찍질하는데 그냥 채찍도 아니고 끝에다가 갈고리를 달아서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리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정말 젊었을 때는 그 왕으로서 아주 좋은 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정에 실정을 거듭합니다. 나라가 아주 고통 가운데 있지요. 솔로몬 왕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백성들이 이제 왕이 새롭게 쓴다고 하니까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그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 왕의 덕목, 백성을 사랑하고 인애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한다는 소리가 너희들 제대로 한번 당해볼 텨? 내가 아버지보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권력자인지 한번 맛볼 텨?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기는 매한가지라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그 백성들의 지도자를 새롭게 왕으로 삼고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남은 유다로, 북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두 쪽나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피는 혈통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되는데
이 원인이 누구냐? 르호보암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르호보암이요 아첨하는 자들의 자문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그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세우고 거기다 절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백성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왕의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그는 왜 왕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였냐? 그의 부모, 특히 아버지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왕의 덕목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죠. 데려다가 그 왕실의 학문은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언어는 많이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못 가르친 거냐면 왕의 덕목,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가르치는 왕의 덕목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그대로 보고 배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고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본 르호보암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주고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백성들을 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쪽에 가면은 김정은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이 김정은이 여러분 아십니까? 스위스 유학파인 거? 스위스에서 공부한 스위스 유학파입니다. 근데 왜 저 따위로 행동하고 저 모양밖에 못 됩니까? 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똑같이 권력자가 됐을 때 그 권력을 아버지처럼,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지 삼촌도 때려 죽이는 그런 그 고모부인가요? 하도 여럿을 죽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르호보암에게 아버지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면 어머니라도 좀 잘해야 될 텐데,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머니 복도 없어요.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군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딱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더라. 이 말씀이 열왕기상 14장에 2번 나와요. 그럼 이 말씀이 왜 2번이 나오는지 뭐 아무 의미 없잖아요.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더라. 이게 2번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는지 여러분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문장의 뉘앙스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욕쟁이 할머니 한 분이 산다고 칠게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막 보성 벌교에서 왔는지 엄청 욕을 잘해요. 혹시 보성 벌교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영화에서 봤어요. 욕을 그렇게 잘하신다네, 보성 벌교가.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그 입에 그 욕을 달고 사는지 행실이 바르지 못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고 한마디씩 해요. 아, 쟤는 왜 그런데? 왜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이렇게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왜 그러긴 뭘 왜 그래? 욕쟁이 할머니 아들 아냐? 그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가 있죠. 뭡니까? 그 어머니에게서 그 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서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더라 라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르호보암이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교육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욕하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나쁜 환경에서 자라면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때가 되면 그대로 하는 것이죠. 반대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자신도 모르게 좋은 습관을 보고 배우게 되어서 건강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넌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니? 누구를 닮긴 누굴 닮아요? 그 말하는 부모님 닮은 거죠.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걔들이? 술 먹는 부모 만나면 그 자녀도 나중에 술독에 빠지는 거고, 책 보는 부모 보고 자란 아이는 도서관에 파묻혀 사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죠. 여러분,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도 그 가정폭력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는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합니다. 누구를요? 부모를.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무섭게 들으십시오. 여기 제가 집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이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뭔가 보여주지 못할 것을 보여줬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회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 귀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녀들을 만들겠다라는 결심을 오늘부터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만약에 남편이 혹은 아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죠. 회복이 되도록. 대서양에 있는 그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있는데 그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나스카 부비라는 새가 삽니다. 군락을 이루고 살아요. 그런데 이 새들이 진짜 이렇게 좀 유순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이렇게 잡으면 잡혀요. 그래서 이 새 이름이 나스카 부비예요. 부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스페인어로 바보, 얼간이 이런 뜻인데 새들이 막 어리버리하고 새들이 도망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부비 같다 그래서 새 이름이 부비새가 됐습니다. 근데 이 새들에게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평상시에는 아주 유순한데 같은 나스카 부비 새들을 만나면은 매우 난폭하게 변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나스카 부비 새는요 보통 그 알을 2개를 낳는데 이게 부화가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먼저 그 알을 깨고 나온 새가 그 새끼 새가 나머지 알을 막 쪼아댑니다. 그래서 그 알을 막 터뜨려서 그 알이 부화되지 못하도록 해요. 혹 같이 이렇게 태어난 새가 있으면 힘이 센 새가 힘이 약한 새,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둥지 밖으로 막 밀어냅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런데도 어미새는 그걸 보면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아니하고 본체 만체 방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둥지 안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정폭력을 말리질 않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 새들도 그 자기 동족에게 난폭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어린 부비새의 부모가 먹이를 구하러 둥지를 비우면 여기저기 막 둥지를 찾아다니면서 어린 것들을 덮치고 깨물고 쪼아대고 그렇게 어린 새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피를 많이 흘리고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부비새들은 어른 새가 나타나면은 그야말로 극도의 스트레스 증세를 보여요. 막 어쩔지를 모릅니다.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멍청할 정도로 유순했던 이 나스카 부비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그 내부 폭력성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서 그 미국의 웨스트 포리스트 대학의 연구팀에서 오랫동안 이 부비새들을 관찰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가 아주 특이합니다. 유독 그 깡패 같은 그 새들 있잖아요. 그 새들의 그 발목에다 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이 새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연구해봤어요. 3년 동안 관찰해보니까 폭력성이 높은 새들은 대부분 동생을 죽이고 살아난 놈이거나 어른 새들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란 녀석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폭행을 당한 새들은 어른이 되어 이웃의 어린 새들에게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폭행당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 장차 어른이 돼서 다른 새들을 폭행할 확률이 매우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만 그럴까요? 미국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요 학대받거나 방치된 어린아이들의 30%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역시 자기 자식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강력범죄자의 성장 과정을 조사해서 보니까 강력범죄자들의 66.7%가 성장기에 부모의 이혼, 외도, 불화, 알코올 중독 같은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나 새나 학대를 받으면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는 폭력적 성향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매우 폭력적이죠. 백성들에게 아주 막 폭언을 쏟아붓고 백성들을 협박하고 이 백성들에게 그 왕으로서의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을 보이지 못합니다.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자라나면서 아버지 솔로몬에게 나쁜 거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될 때 지혜를 구했죠. 그 지혜를 성경은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듣겠나이다.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후에 이 솔로몬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걸 싫어해요. 행동도 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2번이나 말씀하세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2번 말하는 걸 싫어하신 분이세요. 한 번 말하면 끝이지. 근데 솔로몬에게는 2번이나 찾아갑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솔로몬이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안타깝게도 이 르호보암이 보고 배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사모했던 솔로몬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 솔로몬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사셔야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길 원한다면 좋은 학교 보내려고 여기저기 학원 보낼 일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죠. 자녀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그럼 먼저 부부관계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 젊은 분들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냥 살아온 세월이 있어가지고 그냥 열이 받아도 잘 참으시더라고요. 근데 젊은 분들 열 받으면 잘 못 참으시죠. 방송실에 계신 2분, 열 받으시면 잘 못 참으시잖아요. 그 열 받을 때 그때 내 자녀가 보고 있다. 내 자녀는 지난 여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이런 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믿음을 갖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신앙적 이율배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눈이 참 무섭죠, 여러분. 애들 눈이 무섭습니다. 이분은 신앙이 최고라고 하면서 삶에서는 신앙이 최고가 아닌 모습을 보이면 애들이 그거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눈을 정말 하나님 눈처럼 무섭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말씀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흔히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중직자 자녀들이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그 목사님 아들인데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신학교 온 애들이 있었거든요. 걔들이 진짜 제일 문제예요. 신앙의 회의도 있어요. 걔들은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 의심도 해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얘들이 어렸을 때 집에서 좋은 얘기를 못 듣고 자란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뭐 평하지요. 뭐 어제 이제 이따 비전 예배 때 찬양 대회 한다는데 연습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좀 정말 긴장이 돼요. 심사를 잘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평할 때도 있지만 혹여 성도와 성도끼리 뭔가 좀 불편한 일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들을 찾고 겸손하게 내가 문제는 뭔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뭘 합니까?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사이가 좋지만 또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애들 듣는데 그 집사님은 말이야, 그 장로님 말이야, 그 권사님 말이야, 그 성도님 말이야, 이렇군 저렇군 얘기하면은 그거 누가 듣습니까? 옆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던 애가 귀가 이만해져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여러분 모를 것 같죠? 다 합니다. 집에 와서 가끔 그래요. 우리 김상희 부장님은요,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을 임명했더니 우리 애는 부장님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부장님은요 그래요. 애들이 다 안다고요, 이름도. 근데 거기서 좋은 이야기 안 하면 얘들이 뭘 듣습니까? 교회라는 곳이 화평한 곳이 아니구나. 교회라는 게 쌈박질 하는 데구나. 서로 간에 남 얘기하는 데구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듣고 거기에서 신앙의 회의를 가지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럼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듣고 교회에서는 처음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이 듣습니다. 초신자들은 교회가 무슨 천국인 줄 알고 와요. 그런데 왔는데 여기서는 막 은혜스럽게 찬송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찬송하다가 카페 가가지고 근데 말이야 저희 성도님 그 집사님은 좀 이상해. 여러분 이런 게 신앙의 회의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이삭을 향해 성경은 창대하고 번성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창대하고 번성한 사람이 됐습니까? 순종을 잘했거든요. 근데 그 순종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순종을 보고 배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는 왕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왕성한 사람, 창대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되면 우리 자녀들의 내일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아멘 하셨으면 이제 행동으로 그 아멘을 증명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존귀한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열고 싶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을 대물림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그럼 로보암이 나라를 두 쪽 낸 폭군이 된 것은 로보암의 문제도 있지만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보암이 왕의 덕목이 없어서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두 쪽 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미 나라를 두 쪽 내기로 저주하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나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죠. 그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예언하셨는데 예언의 핵심이 뭐냐? 솔로몬이 정직한 일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10개의 지파를 떼어서 내게 주고 그 후손들을 내가 괴롭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범한 죄, 솔로몬이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은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받습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저주의 씨앗을 심으면 저주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심은 거 그대로 거두는데 누가 거둡니까? 우리 자녀들이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좋은 것을 심든 나쁜 것을 심든 자녀들이 거둡니다. 그럼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으면 좋은 거 심으셔야 돼요. 1988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 국회의원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누구냐면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은요, 그 북아일랜드계 출신의 이민자였던 아버지, 레바논 출신의 이민자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청소부였고 어머니는 파출부인데 어머니는 영어를 할 줄 몰랐어요. 정말 가난했겠죠. 그렇게 가난했지만 그러나 조지 미첼은 불행하게 자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미첼 의원의 부모님은 돈은 물려주지 못했는데 뭘 물려주냐면 신앙을 물려주고 성품을 물려주고 인격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그 레바논, 그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그 이슬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다스리는 나라죠. 그 나라의 몇 안 되는 기독교 신자 중에 하나예요. 이 어머니가요.
어린 시절의 이 조지 미첼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투철한 신앙과 인격을 갖춘 부모님에게 아주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조지타운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그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막 유명한 로펌에서 금융기업에서 막 스카우트 하려고 막 혈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명 변호사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돈도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냐면 법무부의 법정 변호사 자리를 자원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 자기를 들인 거예요. 자기 젊은 날을요. 1996년에는요 수십 년간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의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 폭력의 대결에 평화협상 중재자로 들어가서 평화협상을 끌어냅니다. 전쟁을 끝내요. 그래서 미국 시민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영국으로도 받고 미국으로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이 미첼 의원이요 젊은 날에 자신이 유명한 로펌으로 가지 아니하고 공직에 진출한 이유를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항상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두 번째, 절대 배신하지 마라. 세 번째, 불쌍한 이웃을 만나면 도와줘라.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가르치냐? 말로 가르치지 않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조지 미첼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어머니의 삶에서 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실천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누가 만든 겁니까? 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명품 인생이 된 것은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했어도 신앙과 인격을 대물림해주는 그 축복을 대물림해주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대물림을 하는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뭡니까? 신앙을 전수하는 거죠. 좋은 성품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간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여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대물림이에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자녀들의 미래에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 아이가, 막내 아이가 피부에 좁쌀 같은 게 막 났어요. 그래서 얘가 잘 안 없어져가지고 제가 피부과 병원을 좀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리 있지도 않아요. 저 홈플러스 옆에 있어요. 거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병원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갔더니 그 진료실에 나이가 아주 찌긋한 분이 거기에서 앉아서 진료를 보고 있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종이를 딱 이렇게 노트를 들고 그 옆에 딱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둘이 닮았어. 아버지와 아들인 거예요. 양력이 딱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버지는 진짜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이렇게 거쳤더라고요. 근데 아들도 옆에 딱 붙어 있는데 아들은 그냥 그래요. 그냥 의대 보통 그냥 좀 별로 안 좋은 의대를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볼 때 내 병원을 이 아들에게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흔히 말하면 경영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료를 어떻게 보는지를 아들이 딱 메모하면서 적고 있는 거죠. 근데 진료를 마치고서는 이 의사가 하는 말이요, 약 처방했으니까 먹여보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병명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왜 그런가요? 무슨 병인가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정말 그분이 한 말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나도 모르지. 약 줄 테니까 약 먹여봐요. 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약을 처방했을까? 그냥 신기했어요. 쥐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약을 처방했을까? 그래서 이런 의사가 다 있나 그러고 그냥 처방전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의사가 되겠다라고 옆에서 메모지를 들고 받아 적고 있는 그 아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 아들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병명도 모르면서 약 처방하는 돌팔이 의사지 만들고 있는 것이죠. 병원은 물려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축복의 대물림이 아닙니다. 그거. 인애와 실력을 갖춘 의사가 되게 도와주는 것이 진짜 축복의 대물림이죠. 그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합니다. 축복의 대물림 그거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완전 인생이 바뀌어져요. 순간의 이익이나 욕정에 사로잡혀 잘못된 거 물려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대물림을 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십시오.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만의 자녀 축복 기도문을 만드시길 원해요. 정은수 집사님, 제가 집사님께 자녀 축복 기도문 드렸죠.
그거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그 김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태국에 이제 유학을 보냈어요. 큰 아들을 태국에 이제 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에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그 좀 반항심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학교에서도 좀 말썽도 피우고, 그리고 순종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사감 선생님이 얘 그냥 학교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좀 아시는 분들 좀 있으시겠지만 김진영 목사님이 사람이 참 좋잖아요. 사람 되게 좋거든요. 모르는 분이 태반인 것 같아요. 사람이 좋아요, 아무튼. 네. 그런데 성품이 참 좋고, 그 어머니도 성품이 좋고 기도를 잘하는 분입니다. 이 아들이 주영이라는 아이인데, 이 주영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기도를 많이 했죠. 자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고3인데 올 여름에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는데 하루는 엄마 아빠한테 나 졸업을 하니까 나 졸업여행으로 파타야 놀러 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파타야 놀러가, 최선화 집사님 최근에 파타야 놀러 갔다 오셨죠? 네. 이 파타야가 이게 환락의 도시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애들끼리 파타야 간다니까 뭐 젊은 선생님 하나가 따라 붙긴 한다는데, 이게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안 놓였대요. 그래도 아이가 간다니까 아이를 믿어야지. 그리고 아이를 보내놓고 제 기도를 한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그쪽 시간으로 새벽 1시에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막 아이가 엉엉 울면서 엄마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저 하나님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다시는 죄에 안 지을 거예요. 저 주님 위해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몰라요. 막 그러면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얘들이 이제 한 7명 애들이 놀러를 갔는데 밤 9시쯤 됐는데 호텔방에서 같이 갔던 친구 중에 하나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11층, 호텔방 11층에서 막 11층에 뛰어내린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붙들고 늘어지고 했는데, 귀신 들리면 여러분 힘이 장사되는 거 아세요? 장사가 됩니다. 저도 귀신 들리면 딱 그 귀신 내쫓느라고 딱 붙잡는데 막 발버둥 쳐가지고 한 4-5명이 잡았는데 들썩들썩 할 정도로 막 난리예요. 얘가 막 그렇게 된 거예요. 막 물고 핥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영이가 볼 때 좀 아주 신기해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뭔가 사람이 달라지니까 물어봤어요. 야, 너 누구야?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래요. 나 기호 그러더래요. 이름이 기호였대요. 기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성령이 도우시는 거죠. 너 기호 아니지? 너 누구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나는 악마로 싶어다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가 이제 바짝 긴장이 된 거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엄마 아빠도 없고 선생님들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이 난 겁니다. 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여러분, 얘가 누구 아들이라고요?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분식 집게는 3년 지나면 뭐합니까? 라면 끓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어깨너머로 본 게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거 막 이렇게 급작스럽게 신방하면은 막 전화로 막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이 애가 배운 대로 귀신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 악마야, 내 친구에게서 나가라 소리치면서 이 귀신과 영적 전쟁을 이제 벌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귀신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쉽게 나가겠습니까? 걔를 아는데.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거기서 호텔방에서 그 귀신들이 내하고 온갖 씨름을 한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얘가 1시에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신세계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거를 이 아이가 거기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요즘요 완전 은혜 받아가지고 매일 엄마 아빠한테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데, 전화해서 하는 소리가 아빠, 목사님 설교 준비 잘하세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대충 준비하지 마시고 말씀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영원히 죽는다고요. 막 이런 잔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얘가 예전에 엄마한테 무슨 소리까지 하는 줄 아세요? 엄마한테, 엄마 사모님이 놀면 뭐해,
야쿠르트라도 돌려서 용돈 좀 보내줘 이러던 애였습니다. 진짜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부모님이 신앙으로 양육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의 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하죠. 다 때가 있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 이렇게 말하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항상 저는 정답을 맨 앞에다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틀리면은 전 이렇게 물어봐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인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때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있어요, 변화시킬. 근데 그 때는 어떻게 하냐?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몰라도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한 후에 말씀대로 살고 듣던 안 듣던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는 때를 만나는 겁니다. 축복의 대물림의 시작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의 대물림의 완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게 이 아이들의 축복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화려한 스펙 갖추면 길이 열릴까요? 미래가 열립니까?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자녀들의 미래가 활짝 열립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숙한 내면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근데 그 성숙한 내면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자녀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자기들의 삶에서 그 기도의 열매를 받아 누릴 때 그때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미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경건, 아름다운 우리의 성품이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과 경건과 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오늘 노력하는 거죠. 오늘 어제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오늘보다 더 내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미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정말 품격이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하며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질 때 그 아이들 가운데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 아이가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아름다운 경건과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활짝 여시고 형통의 대로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좀 실력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잘 안 됐다고, 지금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찬호라는 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도대표 선발전에 나갔는데 1년도 입문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도대표 선발전에 나갔는데 잘 달리는 녀석이 앞에서 그 경기 체중 다니는 잘 달리는 녀석이 쥐나서 탈락하고, 같은 학교에 설악중학교에 잘 달리는 애가 쥐나서 탈락하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3등으로 도대표 3등으로 소년체전에 나갔다고. 그러면 어저께 소년체전 나가서 경기했는데 뭐 땄을까요? 반짝반짝하는 금메달 땄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 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아쉽게 4등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문해가지고 첫 해에 4등 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4등만 하면 기운 빠질까 봐 일단 금메달 하나 주시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고, 더 노력하라고 이 아이에게 4등, 좀만 더 노력하면 난 올라갈 수 있다, 이 마음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 금메달 걸고 올지 몰라요. 그럼 제가 이 아이를 놓고 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이 아이가 그 가장 체력적으로 기술적으로 완성되는 나이가 될 때 올림픽이 열립니다. 2020년에 2020년 올림픽 어디서 열리는지 아시는 분?
그 내가 알려준 거 컨닝하지 마시고 미리 알려줬잖아요. 네? 어떻게 박윤 집사님은 그렇게 틀린 답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2020년의 올림픽은 도쿄에서 열립니다. 시차 적응할 필요도 없이 남아공에서 열리면 시차 적응하느라고 기운이 빠져요. 근데 시차 적응할 것도 없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내가 그거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금 도대표 선발전에 내가 몇 등 했느냐, 이번 소년체전 가가지고 뭐 메달을 몇 개를 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고 진짜 수학능력 시험 기다리고 있는데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시차 적응할 것도 없이 금메달 딸 수 있는 최적 환경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데 당장 눈앞에 거, 우리 애가 요번에 중간고사 잘 봐야 되는데 기말고사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이 아이의 인생에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 있잖아요. 그 중요한 순간을 놓고 달려가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셔야 됩니다. 당장 중간고사 내일 아침에 뭘 중간고사가 걱정이 되면 오늘 교회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믿음이 좋으면 교회 보내고 싶어요. 당장 내일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이 중간고사 급한 사람은 어때요? 오늘 교회 보내요, 못 보내요? 못 보냅니다. 그런데 먼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고 끌고 가시는 거지, 그깟 중간고사 한번 잘 봤다고 뭐 인생이 변화되나?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셔야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무리 잘 봐봐도 수학능력 시험에 OMR 카드 밀렸으면 땡인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 쥐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열리는 미래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이 열리는 미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5주간 5번에 걸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며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를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 우리가 말씀을 배운 곳에서 멈춰서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 말씀 배운 대로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삶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잘 정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자리하고 계신데 어떤 집사님께서 내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분의. 우리가 새벽마다 제가 이분의 기도 제목을 읽을 때 순서대로 가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옵소서. 근데 주중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무슨 문자를 보내셨냐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 형상을, 이렇게 희미한 형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자기의 입 가운데로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바람이 샥 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스럽고 어떻게 이게 당황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바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고 들이마시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따라 내 눈을 뜨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당장 눈앞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자녀들을 끌고 가시는, 붙잡고 가시는, 길을 여시는, 미래를 여시는 그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자녀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자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난 성격 혹은 부족한 실력, 여기에 하나님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 자녀를 통해 행하실 위대한 길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쥐고 가시옵소서. 그들의 미래를 여시옵소서. 내가 부족한 부모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신앙으로 잘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형통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됨을 내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